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쉬러 온 곳이 아니고 배우러 오셨죠? 배우려고 오셨습니까? 배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여기서 오셔서 하시는 일 몇 가지 있지요. 여기서 드리는 걸 잘 잡수시고 여기 프로그램 따라 또 잘 노시고 또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잘 배우시고 몇 가지지요? 몇 가지 해야 됩니까? 몇 가지예요?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배우고 네 가지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오셔서 이걸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배우는 거 빠지면 되겠습니까? 배우는 거 빠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생활이 고쳐지지 않고 생활이 고쳐지지 않으면 건강은 회복받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출석 부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씩 출석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도움을 받고 가야 되겠죠. 제가 외방선교에 나가서 열흘씩 이 프로그램을 해요. 언제든지 10일간을 하는데 10일간 했을 때에 10일간만큼의 혜택을 얻게 되죠. 그 제가 맨 첫날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왔던 그 상태, 내가 지금 육신의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든지 오늘 오신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10일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예언을 하지요. 왜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분명히 여기 오실 때에 나와 집에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복음은 뭐다? 회복이다. 복음의 능력은 회복이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기별을 듣는 것이고 복음 기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죠?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죠. 배우면 변합니다. 배우려고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거듭납니다. 영생을 얻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영생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참석을 못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고의로 참석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집에 가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배워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쫓겨난다. 쫓겨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우리 선교사들은 착해서 잘 안 쫓아내는데 저는 아주 잘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안 받고 교육 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여기는 새로 배우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안 배우면 마음이 변하지 않죠. 그럼 뭐 이것저것 집에 생각하고 집에 거 가져온 거 먹어야 되고 모든 게 맞지 않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건강교육 세미나, 영생교육 세미나 이 두 가지를 하는 곳이니까 다음부터 여러분 땡땡이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땡땡이 치려고 하지 마시고 1시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아집니다.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데 무관심하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뭔가 알려고 배우려고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를 그냥 남 따라갔다가 앉아서 듣고 오고 그냥 남 따라가서 따라하다가 듣고 오고 이거요 10년 20년 30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하늘에 가 살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습관으로 하늘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정신과 품성으로 하늘에 가 살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를 배우고 하늘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잘 듣고 잘 배우면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이 딱 바뀌어요.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그럼 벌써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꼴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며 사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여기 방이 모자라서요. 지금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밀려 있어요.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거 보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한 달씩 기다려서 겨우 들어오신 분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겨우 기다려서 오셨는데 여기서 배울 필요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마냥 쉬고 놀고 가려고 왔다면 오히려 다른 장소에 가서 쉬고 노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구원이 뭔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와서 구원을 얻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한 시간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일부터 땡땡이 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오후 시간에 전도사님이 강의할 때 절대로 산에 갔다가 늦게 내려오지 마시고요. 산에 오전에 갔다가 점심 먹고 갔다가 적어도 강의 시간 1시간 전에는 방에 와서 좀 쉬세요. 그래야 강의 시간에 좀 쉬었다가 들어야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막 허겁지겁 막 더운데 산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강의실에 앉으면 막 덥고 힘들고 숨차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가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기 시간을 일주일을 가지고 오셨던 열흘을 가지고 오셨던 한 달을 가지고 오셨던 여기서는 길게 오래오래 두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진 그 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의 유익을 얻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봉사하는 사람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봉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유익을 얻었다고 할 때 봉사한 사람들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사람의 기쁨과 만족은 내가 내 것을 다 투자하고 내 시간과 내 애정과 내 건강과 내 삶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든지 도움을 받으면 그게 가치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기쁨이고요. 어제 우리 한 자매님이 오후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참 저에게 기쁜 힘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15년 전에 아버지가 여기 오셨는데 아버지가 참 경상도 사람이고 완고하신 분이라 어머니가 교회 다니실 때 성경책도 많이 찢어버리고 굉장히 힘들게 하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 딸이 자라면서 참 불안하게 생활하면서 신앙을 많이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15년 전에 여기를 오셨대요. 여기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알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교회 가서 교회를 가시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안에서 잠드셔서 지금 공원묘지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원묘지입니까? 재림묘지입니까? 재림묘지에 묻혀 계신답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장례식을 해서 그 안 믿는 형제들이 와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보람일까요? 내가 한 봉사의 보람일까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쁜 거지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게 가치 아닙니까? 저 이런 생각하죠. 제가 일생 동안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봉사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도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 가치를 두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하는 자매가 이 손해라 그랬죠? 악성 종양이 생겨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열고 수술하고 방사선이나 항암제 하자 하는 걸 안 했어요. 이분이 계속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대로 한 2달 따라 했더니 이 어지럼증 토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머리에 뭐가 생겼을 때 쉽게 열지 마라. 이거 머리에 수술을 하고 온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은. 다 정신병자처럼 살고요. 오줌을 질질 싸고 다니고요. 이 방 저 방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길도 못 찾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이 수술한 후유증으로, 그 후유증이 무서워요.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가 걸리면 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 이제 내가 아닌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런 후유증, 아주 위험한 후유증이 있으니까 여기다 방사선도 쬐지 말고, 다른 장기에는 방사선을 쬐면 그 방사선으로 암을 태우면서 장기도 타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좀 재생할 수 있지만, 이 머리의 신경들을 방사선 쬐가지고 이 신경을 태워버리면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치료를, 그 뭔가 하나 잘라내고 없애기 위해서 그런 무서운 치료를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정상들이 없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왜 하느냐? 이대로 살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딸이라 이미 제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열어서 손을 대서 더 손해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좋아졌습니다 할 때 저는 제일 기쁘지요. 예수님께서 그 어디를 지나가셨지요? 제가 요즘에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자꾸 지명이나 이름을 잊어버려요. 사마리아? 맞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그 길을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남편이 다섯인 그 여인, 물길 길러 왔다가 어느 나그네가,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부탁을 듣고 놀래서 질문을 하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샘 파서 마시는 물은 언제나 먹어야 되고 또 먹어도 목마르고 항상 먹어야 되는 물인데, 이분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은 한번 먹어서 이 샘에 내가 물길대로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과거가 창피해서 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저 여자는 이런 여자야 하는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그 더운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대낮에 떼약볕에 혼자 살그머니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 유대인 어떤 남자에게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갔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대답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사람을 찾아 만나기 시작했죠.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떼학볕에 물길로 조용히 혼자 몰래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자아도 다 포기되고 오직 그 예수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갔죠. 와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여기 와 계신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먹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 누가 먹을 갖다 드려서 잡수셨나? 그때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잡수시고 힘나는 음식이 뭘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가 주신 그 생명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랍니다. 저는 그게 뭔지 이해합니다. 왜요?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정말 제가 그분을 안 이후에 영혼의 목마름이 끝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충족이 되었고 그 물을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정확하게 연도를 세고 있지는 않은데 계산은 돼요. 34년 전입니다. 분명히 제가 37살 때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있은 이후에 제 관심은 오직 그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복음을 주어서 살게 해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어떤 구전일도 마다 않고 제가 봉사하기 시작했고 제 가정을 열어놓고 제 모든 삶을 영혼을 만나는 일에 저는 헌신을 하면서 내 자신을,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 만나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것이 곧 영생이다 하고 기록해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압니까?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만난 그 이후에 그분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분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이 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고 싶으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알아집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라, 사람들이 만든 시시한 우상이 아니고 이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해서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만나면 내가 그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체이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창조의 능력에 반응하는 존재들이라, 창조주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지고 공감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으로 만나지는 것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일과 내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일이 나하고 만나져서 이루어지겠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이 있는 그분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믿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믿음이 가는 것이고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는 다 할 줄 알지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자식이라. 그 딸 시집 보내서 친정에서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하면은 무슨 도둑이라 그러죠? 어? 예쁜 도둑이라. 엄마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가려 해도 그래 네가 좋으면 가져가, 네가 좋으면 가져가. 자식이 좋아하면 다 주고 싶을까요?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자식이 엄마 이거 필요 없어 하면 좀 섭섭하지요. 그런데 내가 줄 때 자식이 좋아하면 내가 행복합니까? 그렇던가요? 자식이 좋아하면 내가 행복한 거라. 그게 내 행복이라. 내 행복. 그래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주는 것. 그렇죠? 다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나에게 내어주셔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어요? 내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사랑은 다 주는 것이구나.
이 우주의 법칙이 사랑의 법칙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 천연계의 세계는 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발선하고 나누고 전부 주는 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다만 우리 인간만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도, 죄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인데,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처럼 주는 법칙 안에서 사랑의 순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법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는 그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려면 그분에 대하여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공부하고 가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간섭할 바가 없습니다. 누가 관계할 거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하고 싶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질을 떠나서 그저 교회 다니는 신앙, 열심히 봉사하고 베풀고 착한 일 하는 신앙, 예수님의 가슴이 내 가슴에서 만나져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유한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내가 뭔가를 갖다 바치고 뭔가를 열심히 할 때에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거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속임수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제일 많이 속고 있느냐 하면요, 천주교회가 이거 속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여기 천주교 가톨릭 신자가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자선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죽은 내 부모의 죄값도 거기서 사해져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내 자신도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런 행위신앙의 그 유래를 전수시킨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게 영생인데,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가슴에 사랑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에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생각을 믿고 신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거 나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나는 믿고 있어. 그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도, 그분에게 기도도 하고, 또 믿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면 내가 거기에 헌신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의료 선교사도 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나도 하늘에 갈 거 아닌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전혀 구원과 다른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 이거는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신념.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요, 믿을 신에 의뢰할 앙, 맡긴다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나를 맡겼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이제 이후로는 내 삶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신념은 뭡니까? 믿을 신의 생각염입니다. 이 신념은 생각염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 자, 믿음의 주체가 다릅니다. 신앙하고 신념하고는 믿음의 주체가 달라요. 신앙은 절대자이신 창조주여 나의 구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고, 신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내 생각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막연하게 구원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 생각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가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따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에게서 주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참된 순종과 성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차이고, 이것은 결국에 가서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많고 기독교는 퍼져나가고 얼마나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까? 한국만 해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철저하게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은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뱀의 자식들이다. 사단이 아담에게 씨를 넣고 아담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씨가 누구의 씨입니까? 뱀의 씨입니다. 죄의 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뱀의 자식이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누구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이라.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욕을 흉측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너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아무리 착하고 유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덕이 있고 많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네가 세상 걸 다 얻어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사회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지만 네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게 한 수 더 배우려고 진리를 공부하려고 온 니고데모에게 그 훌륭한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정수를 찔러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나는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훌륭하게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고 나는 양심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았는데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이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 가장 겸손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다 예수님의 허물을 잡아서 시비 걸어서 예수님의 입을 막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모함을 했지만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게 반대했습니다. 당신들이 확실한 제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영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분에게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권위와 힘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고 회복되고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청소할 때에 그 권위가 인간에게는 도무지 부여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휘두르는 걸 니고데모가 봤어요.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을 다 회초리로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돈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쫓아냈죠. 양장사하는 제사장들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 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뒤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병들고 배고프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이걸 다 봤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거기까지 이 지도자가 겸손했고 열려 있었고 영적 안목이 있던 니고데모 훌륭합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분에게 뭔가 좀 더 배워서 나도 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밤에 살짝 예수님 찾아왔어요. 동료들이 보면 자기를 오해하고 무시할까 봐.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반대하는 그 예수를 만나고 있어. 이런 소문 날까 봐. 자기 자존심에 손상이 올까 봐. 몰래 살짝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분을 맞추려고 아부하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또 진심이었지요. 그렇죠? 당신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배우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이 젊은 허름한 청년,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이 무식해 보이는 이 젊은 청년, 자기 동료들이 다 무시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가서 당신에게 내가 좀 배우고 싶소.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이런 말을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뭐만 안 됐다? 거듭나는 경험만 안 된 사람이라. 그런데 이 훌륭한 거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니고데모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성질이 나오지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질머리가 나옵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니까 그 자아가 툭 튀어나왔지요.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는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하고 어떤 속상하는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문육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다시 나는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자아가 상처를 입고 있는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때 니고데모는 다행히도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지요? 여보시오, 사람이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다. 이것을 예수님 하고 계시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지나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하는 일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 부드러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우리 표현으로 멋진 남자라 그러잖아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얼마나 그분이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제사장 앞에 안나스 앞에 끌려다니면서도 전혀 그들에게 반항 한번 안 하시는 예수님 모습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런 풍자가 섞인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맞부딪혀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렇게 되는 것이란다. 침례 요한은 물로만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베푸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믿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내가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구나. 니고데모가 물의 침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아마 그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아마 거듭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에 침례요 안에 그 침례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성령의 침례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바로 이 얘기가 침례 요한이 말하던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일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그분인가?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거 몰라 되겠느냐? 네가 그걸 먼저 경험해야 그 복음을 네가 전해서 성령의 침례를 줄 거 아니냐?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점점 관심이 고조되어서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게 물린 자가 불뱀의 모양으로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세운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로 온 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거듭나면 영생 얻는다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다. 그래서 바로 16절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때 거듭나는 거 쏙 빼놓고 그만 믿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을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똑 따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희석시켜가지고 신념으로 흘러보내도록, 그래서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속여나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자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인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예수로만 믿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거듭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인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됩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수박 끄달기로 계속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수박 끄달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라. 제가 이런 신앙을 30년을 하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제가 복음을 찾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는 경험을 하고 비로소 제가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를 알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뭔지 그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듭났습니까? 그렇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 복음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의 모습으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빨가 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저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걸 깨닫기도 했지만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빨가벗겨 달려 계시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개인의 구주로 니고데모가 진짜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동료들에게 자존심 상할까 봐 이제는 몰래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장사했지요?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흉측한 죄수들이 장사되는 곳에 예수님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고이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지를 다 확인했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글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성경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직접 봤어요. 그 뒤에요, 니고데모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동료들이 나를 혹시 멸시하지 않느냐,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버렸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순간에 니고데모 자신은 죽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안에 주인으로 영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니고데모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업에 다 바쳤습니까?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바친 줄 어떻게 합니까? 그 니고데모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나중에 그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벌가였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니고데모의 재정이 많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할 때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서 딸을 시집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삶이 없는 거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내 삶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내 것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내 시간도 내 집도 내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이제 내 거 아니라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대로 주님이 사시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따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고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